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린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뉴욕 맨하탄의 상징이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2001년 9/11 우리 테러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시 세울까 하는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옛날처럼 다시 복원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의미하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았던 One World Trade Center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밑에 9/11 추모 공간이 있고 또
박물관 같이 전시관도 있고 가운데 큰 공원을 마련해 두어서 또 주변에 오피스 건물로 여러 개를 두고 문화시설 또 교통의 중심지로 그렇게 새롭게 설계되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이를 1776피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독립한 해가 1776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곳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이전대로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많은 고민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세를 거쳐서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이제 그 전에도 미리 이미 많은 개혁의 운동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종교 개혁의 시발점은 이제 1517년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종교 개혁의 목적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목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우리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성경대로 다시 세워가자, 이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고치고 보수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퇴락한 부분, 쇠퇴한 부분들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의 리더십 아래에서 우상 숭배로 완전히 타락하고 또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시기는 포로 후 세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갈까 하는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포로의 세대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도라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너무나 우리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적절한 말씀이죠. 여호야다의 리더십 아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포로 세대가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할까 하는 많은 영적인 도전 또 격려 또 원리들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갱신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 여호야다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들을 배워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도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는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갱신의 개혁의 원리들은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여호야다의 이 요아스 통치 기간 동안 또 여호야다의 이 리더십 안에서 진행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갱신,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 특별히 헌신한 한 사람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23장에서 24장의 내용도 맨 처음에도 여호야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요시야도, 이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성전도 그곳에서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의 모습도 다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가 끊이지 않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야다의 헌신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이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요시야를 감춰서 살려냅니다. 그의 아내 여호사보앗과 함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시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6년이란 세월이 긴 세월이죠. 그동안 발견되면 자기 집안은 모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6년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7년째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개혁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시야도 분명히 죽어버렸으면 이제 다윗의 혈통이 끊겨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집안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자기가 이 정변을 만들었으니까 요시야는 아직 어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권한이 여호야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기 권력, 자기 부, 자기 명예를 누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여호야다는 이 요시야를 도와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사는 날 동안 그를 인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정전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제사가, 번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귀한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변화를 위한 헌신,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대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가정도 변화시키십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여호야다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정변을 일으킬 때도 백부장들을 모아서 함께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렇게 여호야다가 하고, 그 일에 함께한 백부장들이 있었고요. 오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반열을 맡은 대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문지기는 철저하게 문 앞에서 더러운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해 갔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가도록 그가 맡은 일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혁과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리더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켰고, 루터를 지켰던 영주들이 있었고, 많은 귀족들이 있었고, 상인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하는 리더도 있어야 되고, 그 리더를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따르고 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총회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재미 고시인에서 안수 받으신 모든 목사님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왔습니다. 총회 참석하면서 어떤 시간이었냐 했더니 우리가 크게 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또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말씀들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 또 감사했던 것은 이제 총회에도 이제 재정이 필요한데요. 우리 재정을 쭉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우리 각 노회가 이제 총회는 그 노회가 내는 상회비라고 하는데, 노회가 내는 상회비, 총회는 뭐 수입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각 노회가 각 교회로부터 받은 상회비 중에서 50%를 이제 총회 일을 위해서 각 이제 상회비로 내는 거죠. 각 교회는 저희 규칙은 이제 전년도 우리 예산 이제 결산을 하면 이제 수입의 1%를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000불이 되겠죠. 상회비로 들여서 노회 일을 합니다. 노회에서 받은 모든 상회비의 50%는 총회 일을 위해서 드리고 50%로 노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로뎀 교회 부흥하고 와서 이제 총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되는 걸 보고 재정 보고를 이렇게 딱 보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 상회비의 50%, 노회가 50% 내지 않는 것 같아요. 50%를 내면 7,000불, 5,000불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죠. 50%를 내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000불, 6,000불, 7,000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잠깐 노회 총회를 갔었기 때문에 알죠. 그냥 각 노회가 정한 대로 이렇게 내요. 왜냐하면 50%를 안 내니까. 50%보다 적게 내는 거죠. 법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으니까 회계도 어쩔 수 없어서 작년에 낸 거 보고 그만큼 또 다음에 내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그것만 내면 다 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키든지 두 가지를 같이 하시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1%를 드리자. 그래서 1%를 안 드리고 조금 덜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얘기해서, 옛날 이야기인데 당회 얘기해서 우리가 먼저 그래 지키자 그랬던 저희 장로님들이 다 흔쾌히 그럽시다.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봄 노회 때 저희가 1%를 딱 드리니까 노회 회계하고 이게 재정 보고할 때 전부 눈이 이렇게 떴어요. 그 전보다 한 2배가 더 많아, 몇천 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1%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그냥 드린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노회에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50% 상회비로 내자. 우리 노회가 가장 작지만 가장 먼저 하자. 그래서 50%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총회 가서 보니까 저희 노회가 가장 작은데요, 경제적인 규모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냈어요. 50%를 내니까. 다른 노회는 50%안 내니까 저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예산을 하는데, 재정부에서 예산을 하는데 다시 많이 내니까 내년 예산도 그만큼 내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는 50%낼 거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노회들은 그러면 이 노회가 냈으니까 너네도 50% 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회계가 옛날 하던 대로 더 작은 그걸 그냥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보고 들을 때 회계고 그렇고 우리 노회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 우리는 가장 힘든데 우리는 법대로 50%다 냈는데 다른 노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기로 그냥 가하면 예 하십시오. 다 통과했어요. 다음에 가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만 내고. 왜 또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이게 일어나서 발언하는데 노회 회계 장로님이 이게 우리도 살려면 어렵다고 50%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핑계를 대냐? 노회 목사님들 훨씬 많은데 우리가 50% 내시다고 가결하면 다 통과될 건데 자기네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회계 장로님 핑계 대고 그런 소리 하냐? 그게 바른 세도냐? 그래 막 뭐라 그러고 내년에부터 똑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또 가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50%씩 다 내기로 하고 또 교회도
1%씩 내는 큰 교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1%씩 내면서 노예 재정도 50% 내지만 더 많아지고 총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되는 이 과정이 한 4, 5년, 6년 걸렸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2, 3년 동안 이게 정착이 돼서 이제는 그 이슈가 아무도 없어요. 7,800 얼마 이렇게 다 50% 내니까 이게 보고서에 다 그대로 나오고 내년 예산도 없어요. 그거는 정한 대로 내면 되는 거니까 뭐 5,000불 내 7,000불 이렇게 정한 거 없이 잘 정착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감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변화하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노예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하자고 말하고, 또 저희 노예만 한 것이 아니라 총회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그 일에 좋다고 여기고 함께 동참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작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말만 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변화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되죠. 변화의 시작은 나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식, 부모, 아내, 배우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면, 변화되려고 내가 시도하면 아내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우리 주변의 형제도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붙여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장로님들이 그냥 한마디로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노예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같이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보자 동의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마음,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반드시 주위에 함께할 사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개혁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그 백성이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줍니다. 24장 15절 16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여호야다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다윗의 왕족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었는데 왕들의 묘실에 모셨다는 것은 여호야다를 그런 왕의 권위,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장례를 지내고 모든 백성이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더 정말 왕 같은 왕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을 쭉 묵상해 오신 분은 알지만 여호람이라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달랴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를 완전 우상숭배로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갔던 왕인데, 이 왕은 나중에 하나님의 시심을 받아서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고, 그가 죽을 때 아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도 않았다. 왕인데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지만 왕들의 묘시에 모셔지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모든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주의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리더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헌신함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갱신의 원리 중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23장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지라. 이 언약은 그 전에 있었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데,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을 다시 뭐 페이퍼 사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졌던 본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인정하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조건이 뭐냐 하면, 뭐 십계명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그 주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언약의 갱신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다시 했다는 거죠. 우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회파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요시야도 내가 왕권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입니다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갱신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고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또 이 탕자의 마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 오랜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 형제, 그 자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삶의 변화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80년대 아주 유명했던 우리 듀엣 싱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덕규 또 함춘호 씨 두 분이 했던데, 그들이 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하덕규 씨보다는 제가 노래가 부족하긴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리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다시 그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고, 그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만큼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애쓰면서 그냥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사는 분이 계셨다면, 다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요시야는 왕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일을 다했고,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자기 일을 다했고,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대로 다 자기 일을 했고요. 오늘 백성 이게 헌금을 드려서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필요한 물질을, 반세계 성전세를 기쁨으로 다 냈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 맡은 일들을 해서 누가 돌아보지 않고 계수하지 않아도 함부로 횡령하지 않고 성실하게, 돌아볼 필요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대로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들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임을 성도는 성도답게 서갈 때 우리가 언약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며 우리 속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맡겨진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무너진 부분이 점점 수리되고 보수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은 또한 우상을 제거해야 하고 다시 예배를 제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이 바알 신상들 그 성전들을 다 파괴하고 이끌어갔던 아달랴도 죽이고 제사장도 제거했습니다.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부셔야 할, 무너뜨려야 할 우상들은 없습니까? 더러운 것들은 없습니까? 버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까? 탐심은 없습니까? 교만은 없습니까? 미움은 없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서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무너졌다면, 새벽 기도의 설교, 새벽 기도하던 그런 새벽 기도가 무너졌다면, 수요 또 주중에 또 토요 새벽 기도에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성경 읽는 것이 또 성경 묵상하는 묵상이 끊어졌다면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연결되어서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는 지체되었던 것, 선한 뜻을 품고 시작했던 영적인 일들을 중간에 중단하고 있었던 것, 그냥 두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세를 다 내라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레위 사람들이 얘기해서 가서 다 성전세를 걷어오라 그랬는데 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가서 이게 성전세 내십시오 하는 게 레위 사람들이 마음에 많이 부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차일피일 몇 년을 수년을 그냥 지체돼서 재정이 없으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못하고 그냥 하기로는 했는데 선포는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요시야가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체되었던 것, 묻어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성전을 이전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대로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가서 더 열심히 성전세를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안 됐으니까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강제로 내라고 하기보다 그냥 자유롭게 헌신하게 하자. 그래서 성전궤를 이게 헌금궤를 만들어 놓고 저희도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여러분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데 그렇게 성전 앞에 헌금궤를 만들고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자유롭게 자신들이 바쳐야 될 물질을 드리라고 했는데 기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백성들이 함께해서 꽉 차면 가져가서 수리하고 또 차면 또 수리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해서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성전이 다시 보수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묵혀두었던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10월, 11월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새해 결심했던 것 중에서 하지 못했던 것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전에 새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다시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되어서 그냥 묵혀두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방식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대로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묵혀주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며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식어버린 봉사가 있다면 그 봉사도 회복하시고, 잊혀진 섬김이 있다면, 미루어 두었던,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했던 용서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또는 말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속에 훼손되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에 다시 힘을 내어 우리가 전심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어두었던 변화의 시도들을 다시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이전 모양대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